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있어서 중요한 대목.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뜬금없이 성경에 이전에 등장해가지고 빌라도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괴롭혀 오다가 죽인 것도 아닌데 왜 본디오 빌라도일까? 대제사장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데 왜 본디오 빌라도일까? 그것에 대한 해답이 오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자, 빌라도 입장에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빌라도 입장에서 4절에 보시면 자,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해가지고 괴롭히고 4절에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빌라도는 지금
답답합니다. 한밤중에 이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골치 아프게 자기네들의 어떤 아주 그냥 자기네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빌라도 자기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밤중에 쫓아와가지고 한밤중인지 아니면 동이 트는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사람을 잠도 못 자게 하더니 빌라도가 실제로 물어보고 찾아보고 보니까 살펴보니까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일 만한 죄인이 아닌데 지금 그렇게 사람을 복잡하게 잠도 못 자게 했단 말이죠. 자,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로마에 대한 반역을 하거나 아니면 극악무도한 살인을 했거나 이런 어떤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라면 바로 몇 마디 물어보면 답이 나올 텐데 그거 없이 지금 쫓아온 겁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그래서 6절에 너희가 친히 데려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죄를 못 찾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너네들이 그렇게 죽이고 싶으면 죽여라. 나는 이 사람 죄인인 줄 모르겠다. 그랬더니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당연히 죽여야 된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자,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유대인들은 지금 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지키던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빌라도는 전혀 모르는 법입니다. 빌라도는 관심도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그 법에 의하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빌라도는 싫은 거죠. 너네들의 법이면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게 빌라도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거죠. 아이고 이놈의 유대인들 또 시작이구나. 그런데 여기 보면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왔다 이겁니다. 빌라도는 다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쫓아왔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잡혀왔습니다 이랬거든요. 유대인의 왕이다 이러면은 반역입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죽을 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자기의 뜰에서 예수님을 신문해 봤을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순간 빌라도는 이건 반역도 아니고 자기네들 법이구나라고 그냥 생각해 버렸습니다. 근데 여기 와가지고는 또 사람들이 자꾸 죽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빌라도 머릿속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의 법이니까 얘네들이 알아서 하는 게 맞는데 아까 물었을 때 왕인데 내가 속한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뭔 소리야 이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빌라도의 머릿속에서 뭐가 조합되냐면 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나라의 왕이다. 이걸 잘못 건드리면 나 이거 참 나에게 화가 떨어지겠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8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는 더욱 두렵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에서 손을 떼고 싶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빌라도의 부인이 어젯밤 꿈자리가 사나웠으니까 이 사람 일에 손을 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손을 떼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님께 그 근원을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는 거죠. 자, 10절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데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하느냐? 자, 이게 우리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대답입니다. 지금 이 갈등 속에서 놓을 고난도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빌라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하고 그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쫓아와서 이 난리를 치는 거죠. 놓을 고난이 분명히 있다고 자기 입으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죽일 고난은 유대인들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놓을 고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과 대제사장에게 밀리고 있죠. 자기가 고난이 있다고 그래놓고 지금 자기 뜻대로 자기가 두려우면 자기가 놔주면 되는데 자기가 그 고난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하고 두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놓을 고난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고 죽일 고난도 분명히 있었던 사람인데 죽이라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이 죽일 고난이 있는 놈이 죽인 거죠. 11절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빌라도 나를 죽인 죄는 네가 받는 거야. 그런데 나를 넘겨준 자들, 대제사장과 이들의 죄는 더 크다.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너희들은 죄인이다라고 땅땅땅 심판하시는 겁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더 무섭죠. 소름이 쫙 끼칩니다. 어느 죄인이나 이 정도로 신문해갖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면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빌게 돼 있는데 나를 죽인 자의 죄는 크다. 넘겨준 놈의 죄는 더 크다라고 오히려 죄인으로 끌려온 사람이 심판을 하니까 빌라도는 더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은 소리 질러가지고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자기를 왕이라 그런 사람은 가이사에 반역을 하는 것이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너희들이 그러는데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아주 정치적 질문이죠.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못 박아라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왕이 없는 겁니다. 근데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니요 이러면은 빌라도는 자기가 두려워하는 이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는 말은 굉장한 정치적 의도를 깔고 하는 질문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대제사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로마 황제만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유대인들의 정신적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대제사장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친일파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까지 나오니까 빌라도는 자기가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지만 정신줄을 놔버리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줍니다. 고난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밀려가지고 자기 고난으로 자기가 옳다는 생각대로 못한 것이죠. 이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밀어붙여가지고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를 밀어붙여서 그 결정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또 하나의 빌라도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이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는 변명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결정을 합니다. 실제로도. 과연 이때에 우리의 왕은 누굴까요? 대제사장처럼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이 소리를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속한 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내가 속한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대제사장처럼 살고 있는 걸까요? 빌라도처럼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 내가 속한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명확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저희들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심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갈 때에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